오늘도 이 주일 예배에 오신 이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의 마지막 장인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의 내용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더 되새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한 가지 염두에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의 하나됨이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교회의 그 하나됨에 대해서 앞에서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교회 안에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성도가 교회 안에서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 안에 그것이 문제가 되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곧 이들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그런 귀한 일꾼들이었고 또 교회에서는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한 귀한 또 일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또한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분명히 유력하고 영향력이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싸웠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왜 그런지 말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이 교회 안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문제는 그렇게 진리의 문제이기보다는 이 두 사람 개인 간의 그런 문제였던 거죠. 두 사람의 기질이나 또 성격, 또 생각과 경험, 가치관들이 다른 데서부터 오는 그런 차이들 때문에 이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두 사람이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이 두 사람만의 일로 끝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더 확대되고 점점 더 확대되면서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면서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로 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 분쟁을 염두에 두고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4장에 와서는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두 여인의, 이 두 성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지금 분쟁이 있고요. 또 두 성도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빌립보 교회가 분쟁이 있었다. 두 성도가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었네.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다니 이 두 사람이 진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나누어진 교회 안의 다툼은 사실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제가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인 우리들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옳고 내 방식이 옳고 내 경험이 옳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결국 교회의 분쟁과 다툼과 나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인들이 모이는 이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교회는 언제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실망하셔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성이지 하나님의 부족하심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성도들에게 교회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같이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오디아를 권하고 순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자, 바울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서는 먼저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이 두 사람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향한 권면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3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면서 지금 저 여인들을 도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의 당사자들, 그들에게 지금 권면을 줌과 동시에 이 교회 공동체에도 그 모든 성도들에게도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자, 먼저 바울은 이 문제 중심에 있는 이들, 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게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정말 우리가 각자 성격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이런 삶 속에서 살아가다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또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 중심으로 말하고 주님 중심으로 행동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예, 솔직히 고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은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앞서기 때문이죠. 자꾸 내가 앞서기 때문입니다. 자꾸 내가 나오는 거죠. 주님이 앞서고 주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내가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말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더 집중해 봐야 될까요? 주님께 집중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해 나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면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지금 이것을,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뜻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야 이 문제를 넘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성도들에 대한 권면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민들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 3절을 보시면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우라. 여러분, 도우라는 이 단어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방관하거나 혹은 두 사람만의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구 편에 들어서 오히려 교회를 더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이들을 돕고 섬기면서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두 사람이 서로 해결하는 게 여러분 거의 불가능할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신가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두 분 안에 다툼이 생겼을 때 이 두 분이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힘들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도와주고 격려하고 섬기면서 회복해 가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다툼 속에 들어가는 게 그럼 쉽지 않으시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귀찮고 힘듭니다. 이 다툼 안에 문제 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정말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누구 편에 섰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편을 더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어서 더 조심스러우실 것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도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는 바로 공동체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의 문제는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한 사람의 아픔은 교회의 아픔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 생활을 해 나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 함께 도우면서 회복해 나가려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제 건가요? 여러분 건가요?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피값 주고 사셨고, 이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에게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교회의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애써오신 것 여러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교회의 하나님을 깨뜨리려고 여러분 무단히도 노력하고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교회의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깨뜨리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깨져야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하나님이 무너지면 그 교회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그 하나님을 깨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공격했던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분열이었고 파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된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된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요. 하나된 그 모습이 있어야 교회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유오디아가 아닌지, 혹시 내가 순두개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여러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드러내면서 그 하나됨을 위해 여러분 더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요,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 기뻐하라는 단어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여러 번 봤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4장에서 다시 한번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이 또 한 번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면 여러분 삶에 항상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으신가요? 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삶의 여러 가지 걱정, 그 걱정거리들이 늘 찾아오죠. 그러다 보니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빌립보의 성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툼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교회 안에는 또 유대인 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을 보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를 향해서 지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맨 앞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지만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베풀어 주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때 그 문제들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덮어지고 그 문제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말 속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면 교회 안의 문제들이 다 덮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울은 여기 안에 이 기쁨이 다시 한번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 주님으로의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주님으로의 기쁨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이 충만할까요?
우리는 늘 삶 속에서 근심 걱정거리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방법은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기쁨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고 그 기쁨이 충만해서 우리에게 오는 근심 걱정거리들도 물리치고 오히려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주님을 더 경험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아멘. 바울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지금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는 용서할 준비가 된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용서할 준비가 된. 또 넓은 의미로는 넓은 마음으로 마음을 품는 것.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어주는 것, 이것이 또한 관용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한 게 있고요,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그 부족함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주고 품어주라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품어주어라, 용납해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지금 그렇게 또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의 이 관용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어야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관용을 베풀 때 용서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해줄 때 다른 이들이 이 관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에게 이런 관용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다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물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쪽으로 그들을 우리가 배려하고 이해해줄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너희 관용을 베풀어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 한번 더 해볼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네, 주님께서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것,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다고 아까 고백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기에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품어주는 건 사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품어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바울은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의미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자, 주님의 재림이 여러분 가까운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실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겠죠. 자, 그럼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푸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님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을 품어주지 못했던, 연약한 이들을 품어주지 못했던 그 모습을 주님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고 우리를 분명히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용을 베풀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네가 잘 품어줘서 이 사람이 이만큼 섰어. 그때 네가 잘 참아서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었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었어. 그때 네가 용서해줬기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 더 많아질 수 있었어. 잘했어. 잘한 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관용을 베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그래서 주의 일을 더 감당하고 더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